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 만나의 아침, 다 같이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 힘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따라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다 모두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통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에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특별히 이방인의 특징이 8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 곧 구원받기 전 상태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요.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있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여섯 번째로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고요. 마지막 8번째는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 묘사들이 이방인의 삶,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런 이방인의 모습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열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뜻과 또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또 두 분이 설명을 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하면서 저희도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겪으면서
지냈던 기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18절에 저희 통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스케줄과 그리고 또 처음 겪어보는 경험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거나 새로운 것에 적응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극복해야 되는 것을 바로바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랬을 때에 저의 마음이 밝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된 말씀이 옆에 있었는데요.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힘들어지거나 새로운 곳에 경험을 하고 적응해 나아갈 때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다가오는 삶을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삶으로 대하고 지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중요한 숙제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자, 우리 또 한 분의 말씀 묵상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또 저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8절에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는 성경절을 보면서 허무한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그렇다면 그 마음 같이 라는 표현을 보면서 것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사를 지원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지켜지지 못하는 공허함을 느끼고 그것을 기록하는 스스로의 험한 것으로 저의 삶을 채우는 일은 일단 즐거움이긴 하였습니다. 재미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신나게 친구들과 어울려 보기도 했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유학 시간에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보기 좋은 것을 보기도 하면서 즐거운 일 불구하고 채워짐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더 애쓰면서
즐거움을 찾으며 네,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텅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중 본문의 말씀 중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성경절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네, 오늘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컨퍼런스 콜 측에 통신이 자꾸 끊어지는데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얻으리니.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내려놓고 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쉼은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가득 차서 더 이상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고 메꾸려고 애쓰지 않는 상태가 쉼이 아닐까,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뉴욕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또한도 험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함과 더불어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사역이야말로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얻는 참 쉼이 아닐까라는 용기와 또 행복한 응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게 되기 바랍니다. 몇 번의 전화 통화가 끊어졌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의 경험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 보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들을 받고 죄의 영향력 속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매 순간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의적 삶이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옛사람,
구습이란 예전에 가졌던 습관들입니다. 사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통해서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로 가는 교회에 대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픽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분과 잠깐 대화하는 사이에 이 갈림길에서 제가 평상시 다니는 길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참을 돌아서 그 길을 제자리로 돌리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 없이 때때로는 어떤 삶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졌던 옛 습관, 구습에 젖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비판하고 또 질책하고 책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풀려진 이 팽이처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이 있지 않냐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심령의 새로움은 어디서 될까 고민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선교사들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하여 많은 좌절감도 겪고 또 짐도 느끼고 부담도 갖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반응이 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건, 이벤트들을 내가 풀어나가려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목사지만은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많은 걱정, 번민, 근심 이런 것들이 쌓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사는 삶의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떠올릴 때 그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내려지고 모든 고민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내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더라고요.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 이미 그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짊어진 모든 짐들을 또 제가 안고 있는 구습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결심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인생의 분과함이 있으시죠. 우리 어제 우리 이제 이태 장로님의 그 가족의 결혼식이 있었죠.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이태 장로님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살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많은 자녀들 앞으로 결혼을 이렇게 시켜야 할 그런 우리 많은 부모님들, 약속된 이 커플들도 있지만은 아직 장차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그 배우자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가정들도 많습니다. 걱정이 되시죠? 어떤 사람이,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어떤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 또 대개혁센터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새 옷으로 입혀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결심을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